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불교적 삶의 지혜와 철학을 나누어온 한국인 유튜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생사의 이치와 죽음 뒤에 이어진다는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 내용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법칙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것이고, 제가 전해드릴 말은 되도록 구어체로 편안하게 풀어쓰되 핵심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우선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우주 전체를 포함합니다. 우주 속에서 모든 존재는 끝없이 돌고 도는 순환을 겪는다고 보는데, 사람이나 생명체, 심지어 물질 세계까지도 이 윤회의 흐름에 속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대한 지구가 우주 공간에서 자전하고 있어서 태양을 향한 쪽이 낮이고 반대편이 밤이 되죠. 이 낮과 밤의 반복은 수많은 해가 지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빛과 어둠, 이 반복되는 윤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지구가 태양을 기준으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변동 때문에 우리가 사는 지역에 따라 기온차가 생기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순환이 계속됩니다. 이 역시 절대 멈춤이 없는 계절의 윤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서 혹은 가까운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을 접하면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사라진 걸까? 육신은 보이는데 그 생명은 어디로 간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평소에는 잘 생각 안 하다가도 직접 겪으면 애통함과 동시에 죽음 뒤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가, 아니면 무엇인가가 이어지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인가? 아니면 숨겨진 비밀이 더 있는가? 하는 부분을 불교의 윤회 사상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윤회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할 때 문자 그대로 풀면 돌고 돈다, 다시 돌아온다 같은 뜻입니다. 또 바퀴가 둥글게 돌아가듯 생사가 이어지고 끝없이 순환해서 시작점과 끝점을 알 수 없다고 보죠. 결국 사람이 계속해서 새로운 생을 받고 죽음을 거치며 끝없이 되풀이되는데,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려면 각자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불교는 가르칩니다. 사실 세상 많은 종교와 신앙에서는 윤회에 대해 여러 관점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특히 부처님이 깨달으셨다고 하는 여러 통찰,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등을 통해 인간이 왜 윤회를 겪게 되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직접 보셨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숙명통은 무수히 오래된 과거의 생을 환히 아는 지혜, 천안통은 중생들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훤히 보는 지혜, 누진통은 마음속 탐진치, 번뇌와 악업 등을 완전히 끊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경지를 말합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윤회는 어느 신이나 신적인 존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스스로가 지은 업, 행동, 말, 생각의 결과에 따라 돌고 도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선한 행동이면 선한 열매로, 악한 행동이면 고통스러운 열매로 이어지므로 죽은 뒤에도 그 업의 작용으로 다시 태어나는 곳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윤회의 법칙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두루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식물 역시 씨앗이 흙에 떨어져 싹이 트고 자라나서 꽃과 열매를 맺은 뒤 열매가 다시 땅에 떨어져 또 씨앗이 되고,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죠. 물 역시 액체 상태로 있다가 열에 의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차가워지면 구름이 되고, 구름에서 비가 내려 다시 물로 돌아오고, 이 흐름 또한 계속됩니다. 인간을 보면 윤회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을 크게 물질적인 면, 색과 정신적인 면, 명으로 나누는데, 물질적 요소는 땅, 물, 바람, 불이 4가지가 결합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몸속의 단단한 부분은 땅, 유동적인 건 물, 호흡과 바람은 바람, 체온은 불에 해당합니다. 이 4가지가 균형을 이뤄 생명을 유지하다가 어느 한 가지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면 병이 들고, 몸이 완전히 기능을 잃으면 죽음에 이르죠. 그러면 그 물질 요소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신적 측면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바뀝니다.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가 어떤 때는 사랑하고 어떤 때는 미워하고,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죠. 이런 마음의 끊임없는 변화 역시 작은 단위의 생멸이 늘 일어나는 또 하나의 윤회입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이 모든 변화는 인연,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또 사라집니다. 사람이 죽어서도 다시 태어나는 이유는 그 마음 안에 쌓여온 업 또는 누이 여전히 남아있어서입니다. 선한 업이 많으면 더 나은 곳에 태어나고, 악업이 많으면 고통스러운 곳에 태어난다는 것이 불교의 설명인데, 이렇게 우리가 죽은 뒤 다시 태어나는 곳을 크게 6가지로 분류해 육도, 6갈래라고 부릅니다. 육도는 흔히 하늘, 천, 아수라, 사람, 축생, 아기, 지옥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사람마다 업이 다르기에 죽으면 이 6갈래 중 하나에 태어나는데 여기서 또 업을 짓고 그 결과를 받아 다시 다음 생으로 흘러가는 시기죠. 먼저 하늘, 천, 세계는 예전 생에서 많은 선행을 쌓고 깨끗한 업을 지어 몸이 무너진 뒤에는 아주 편안하고 걱정이 없는 곳에서 사는 모습입니다. 이곳에 태어난 존재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자유로우며 원하는 것이 거의 다 이뤄진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즐거움을 누리다가 오히려 더 높은 깨달음을 위한 노력을 잇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들이 지은 선업이 소진되면 또다시 그 업에 맞게 다른 갈래로 태어난다는 것이지요. 아수라 세계는 힘이 세고 신통력도 가지고 있으나 분노나 다툼이 많고 교만하거나 경쟁심이 센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가는 곳이라고 해요. 예전에 사람으로 살 때 큰 자선도 베풀고 공도 세웠지만 여전히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남아있을 때 그 결과로 아수라가 되기도 합니다. 아수라도 선행을 하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더 선한 곳에 갈 수 있고 반대로 악한 마음을 더 키우면 악이나 더 낮은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몸담고 있는 이 인간 세계는 여러 면에서 복잡합니다. 누군가는 부자로 태어나고 누군가는 가난하게 태어나고 어떤 이는 건강하고 또 다른 이는 병고를 안고 살아갑니다. 불교에서는 인간 세계에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기회라고 하는데 인간 세계가 고통도 즐거움도 동시에 존재해서 여기서 스스로 깨닫고 도를 닦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반드시 인간으로 태어나야 수행하여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 극도로 행복하기만 한 곳이나 극도로 괴로운 곳에서는 마음 공부에 전념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축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물들입니다. 물속이나 땅속, 숲속, 하늘 위를 떠다니는 온갖 생명체가 이에 속합니다. 사람으로 있을 때 지독한 탐욕이나 잔혹함으로 인해 축생으로 태어나는 이들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축생 세계에서는 먹고 먹히는 일이 일상이라 생을 마감할 때 되게 고통스럽고 그 업이 다하면 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는데 그 태어남 역시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귀 세계는 엄청난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린다고 전해집니다. 배는 터무니없이 크고 입이나 목구멍은 가늘어서 아무리 먹으려 해도 먹을 수 없어 늘 굶주림 상태라는 겁니다. 예전에 사람으로 살 때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독하게 살아온 결과로 재물이나 권력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면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지옥 세계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는 곳으로 큰 악업을 쌓은 자들이 그 보복을 겪는다고 해요. 이곳은 말 그대로 쉬지 않고 고문받거나 괴로움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지옥에서도 업의 무게에 따라 여러 층이 있고 그 고통을 전부 치르고 나면 또 그에 걸맞은 다른 갈래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육도 윤회라는 것이 꼭 죽은 뒤 저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상태에 따라 하늘 같은 심정, 아수라 같은 심정, 지옥 같은 심정을 오간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즉, 삶의 순간순간이 이미 우리가 윤회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늘 자비롭고 너그러운 사람은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해서 마치 하늘 세계에 사는 것처럼 삽니다. 반면 성을 잘 내고 폭력을 일삼는 사람은 바로 아수라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나 결핍과 갈증에 시달리듯 욕망에 빠져 있다면 악의에 가깝고 짐승처럼 본능에만 매달려 살면 축생과 다르지 않고 극심한 고통과 절망에 휩싸여 있으면 지옥 같은 마음을 매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눈으로는 보통 사람과 동물 말고는 다른 갈래를 직접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존하는 과학만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부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예전에 부처님께서 물 한 잔에도 수많은 미생물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은 믿기 어려워했지만 지금은 현미경으로 그 사실을 확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다른 세계가 실제로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불교는 내가 짓는 업에 따라 죽은 뒤에도 이어지는 삶이 있고 6갈래 중 어디로 가느냐가 결정된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은 욕망과 번뇌가 가득하여 라고 부르는 더러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면 생사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마음을 닦아 괴로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쌓아라 하고 권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맑아지고 분별과 번뇌가 사라지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해탈고 말합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몸을 주긴 해도 마음까지 완전히 만들어주진 못합니다. 각자가 전생에 쌓아둔 습관과 업, 그리고 지금 살아가며 새로 만들어내는 업이 서로 얽혀 현재를 만들어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남을 돕는 일을 스스로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냅니다. 이런 차이가 다 전생부터 쌓아온 업 때문이라고 불교는 설명합니다. 결국 내가 죽은 후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면 또는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마음의 작용을 잘 살펴야 합니다.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거기 휘둘리지 않고 멈추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미움에서 비롯된 말과 행동이 쌓이면 또 다른 악업이 생성되어 훗날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불교의 가르침은 이런 모든 과정을 깨닫고 나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자각하며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업을 극복하지 못하면 몸이 사라져도 그 업의 힘은 계속되어 어디론가 다시 이끌려갑니다. 하지만 업을 끊을 수 있다면 더 이상 갈 데가 없기에 윤회 자체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해탈의 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해탈이란 선악의 업조차 더는 남아있지 않아 윤회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많은 분이 눈에 안 보이니까 믿기 어렵다 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생물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존재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후 여러 제자들도 높은 경지에 이르러 실제로 중생의 태어남과 죽어감,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 등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것이죠. 결국 이 윤회설을 안다고 해서 마냥 두려워하거나 혹은 허무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자리, 내가 살아가는 현재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할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됩니다. 나와 타인을 아프게 하지 않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며 마음 공부를 통해 번뇌를 줄여나가면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나의 내면과 다음 생에도 좋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이 윤회의 흐름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불교가 말하는 수행, 참선 혹은 염불, 바른 계율 등을 통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집중이 깊어지면 더는 새롭게 업을 쌓지 않게 되고 예전의 악업도 점차 사라집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에 다다르면 생사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난다는 것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정리하자면 윤회란 그저 부처님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 보고 기억하고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조금이라도 나쁜 업을 짓지 않도록 스스로 돌아보면 지금도 편안하고 미래에도 밝은 길을 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는 분이 아니고 이 길이 있으니 가려면 가라 하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도 삶에서 분노와 집착, 어리석음을 줄여가면서 좋은 업을 쌓고 더 나아가 마음을 온전히 맑히는 수행으로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윤회의 흐름을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소중한 인연 속에서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복된 삶을 만들고 나아가 윤회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걸어가며 서로 돕고 이롭게 하는 삶을 실천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